오늘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의 주된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 다 들어보셨죠? 네, 요셉. 그런데 요셉이 많이 나오고 요셉이 이제 주류로 나온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내가 원하는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완성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요셉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 요셉처럼 쓸만한 행동을 하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이지만, 요셉이 핵심 인물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도망치듯이 떠나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때 야곱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떠날 때 야곱의 마음은 사실 서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에서하고 아버지 이삭하고 친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친했지, 사실 이 아버지 이삭하고 아들 야곱은 안 친했거든요.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그 인생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인생의 말년에 이삭이 지금 누구랑 살게 되었느냐? 야곱과 살게 됐다라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삭은 에서와 함께 살 줄 알고 에서에게서 뭔가를 기대했는데, 에서는 지금 세일 땅에서 저잘난 맛에 그렇게 자리 잡고 살고, 지금 야곱이 아버지와 같이 별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야곱이 또 아버지 인생 말년에 찾아와서, 사실 이삭의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 아이 웃음소리가 날 거라는 건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아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는 바람에 이제 이삭이 베냐민도 막 안아보고, 이제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결국 야곱이 돌아오게 되고, 결국 야곱이 아버지 가까이서 살게 되고, 이삭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복된 말년을 또한 보내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실망할 게 없어요. 너무 답답해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 봐야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우리 집 앞마당에서 기름이 터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낳은 우리 자식들이 내일 청개구리도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일 그 말 안 듣는 우리 자식이 그렇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게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포기라는 게 없죠. 낙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식을 믿고 내 부모를 믿고 환경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 안에 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게 또 내일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하루가 내일도 펼쳐질 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이 어렵든 아니면 좀 편안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2절 출발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야곱의 족보라는 말은 야곱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거 야곱 이야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근데 요셉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는데 누구랑 양을 치고 있었느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아내는 레아,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 두 번째 아내는 둘째 딸 라헬. 그리고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는 레아의 여종이었던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던 실바. 이렇게 이제 4명의 아내가 있었단 말이죠. 야곱은 4명의 아내 중에 누구를 사랑했느냐? 두 번째 아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을 했죠. 그리고 이 요셉이 어쨌든지 간에 이 집안의 장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티가 나잖아요. 티가 난다고요.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보면 그게 뭐 다 티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들이 그것을 가장 시기했냐면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이 4 아들이 요셉이 싫은 거예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내만 독차지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는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거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죽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좀 사랑해 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제 그 아들에게 가니까 뭐가 좀 이렇게 안 좋죠. 하여튼 이놈의 동네들은 아내가 많아가지고 집구석이 하여튼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야곱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양을 치고 있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양을 치고 있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이 요셉이 싫어요.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레아의 아들들은 일단 멀리 보내고 혹시라도 얘네들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야곱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양을 치게끔 그렇게 했다. 이런 정황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셉이 누구한테 그러면 좀 잘 보여야 돼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얘네들은 어리고 다들 나이가 많고 건장하고, 그래서 아버지는 내 편이 돼주지만 항상 주먹이 가깝습니까? 법이 가깝습니까? 주먹이 가깝잖아요. 주먹이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자기들을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뭔가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뒷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됐죠.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 빌하의 아들 중에 아무개가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아버지 속이고 뒤로 삥땅 쳤대요. 양치러 간다 그래놓고 어디 그냥 놀러 가가지고 어디 뭐 술 마시고 왔대요. 이러고 다니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의 레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지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안 그래도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데 자꾸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하니까 그게 미운 거죠. 또 요때쯤, 요 시간쯤 되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고비가 왔어요. 이제 좀 졸릴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40년 방황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핸드폰 안 받습니다. TV도 안 봤다고요. 연속극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사는 거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런 거 고민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바보 멍청이겠습니까? 요셉 바보 멍청이 아니에요. 제가 그 엊그저께 너무 이게 재밌어서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게 엊그저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에 방에 이제 애들 이렇게 책상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막 깨워가지고, 야, 너네들 빨리 일어나서 니네들 책상하고 여기 의자하고 여기 청소 좀 해. 나 이따가 추석이라고 할머니도 오시고 할 건데 여기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잖아. 빨리 치워. 이렇게 치워서 저희 집에 아들 셋에 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셋을 그 방 안에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청소를 하라고 이렇게 다 시킨 다음에 이제 집 안방으로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일으키는데 우리 셋째가 방 치우다 말고 안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랑 엄마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우리 8살짜리 셋째가 이러려고 우리 청소하라고 그랬구나. 8살짜리가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뭘 안다고 지가. 이러려고가 뭐예요? 이러려고 이렇게 우리를 청소를 시켰구나. 8살짜리 대한민국을 사는 별 볼 일 없는 애도요, 알 거 다 한다 이거예요, 지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요셉은 바보 멍청이라서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거 아버지한테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자기가 미움받을 걸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자기 미움받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느냐 말이죠. 요셉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 요셉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거 이제 잘 생각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4절. 아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알 정도로 야곱이 요셉만 좋아하니까 뭐 요셉의 마음,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과 동시에 이제는 어느 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채색옷을 입혀서 색동옷을 입힌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혀주는데, 이 채색 옷의 여러분 핵심은 옷 색깔이 알록달록하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옷자락이, 옷술이 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색동옷의 핵심은 이 옷을 입으면 일할 수 없는 그런 의상이에요. 의상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양반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두루마기라 그래가지고 갓 쓰고 두루마리 해가지고 여기 옷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가 막 달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입고 어떻게 여러분 양칠 수 있어요? 그거 입고 뭐 설거지나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야곱이 요셉에게 팔이 이렇게 기다란, 도무지 이걸 입고는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옷을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줬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 야곱이 본인이 과거에 당한 일은 생각 안 하고, 본인이 과거에 뭐 아버지가 뭐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본인도 이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좋은 이 요셉에게 장자의 권한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 집안을 얘한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지어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설마 하다가 에이 그래도 아버지가 정말 아무리 요셉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 17살밖에 안 된 애한테 이 집안을 그렇게 맡기겠어? 설마 르우벤 형도 있고 시므온 형도 있고 레위 형도 있고 유다 형도 있고 이 네 명이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용기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겜 족속이랑 싸움할 때 봐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다 그래도 저런 형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색동옷, 팔이 길게 내려온 그 옷을 입힌 걸 보고 드디어 형들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가 마음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생각하는, 그래서 요셉을 이 집안의 장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이 옷술이 긴 채색옷과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요셉을 이 집안의 감독자, 관리자와 같은 인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장자의 권한은요, 하나님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배 안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리브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자는요, 사람은 장자라고 하면, 첫째 아들 장자라고 하면 뭔가 군림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자는요,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장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까지 모든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원래 장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섬김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가 장자를 세우면 그 장자가 집안을 막 다스리고 군림하고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막 복 받고 그래가지고 뭐 축복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막 다스리고 정복하고 점령하고 요딴 식의 생각들을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들을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안 가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라는 건 세상으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치고 양보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식으로 세상을 자꾸 정복해서 니네들 내 말 안 들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실력도 없으면서. 이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분명히 아버지는 이게 무슨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누구를 향한? 요셉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야곱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요셉을 사랑했겠어요. 얘는 엄마도 없지, 어린 동생 하나 있는데 얘가 왕따 당하지, 이러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또 사랑했겠죠. 근데 이 아버지의 미숙한 이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다른 형제들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살인의 충동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뭐가 이렇게 기분이 나빴느냐? 나도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 아버지의 어떤 미숙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요.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사랑했는데. 그러면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지, 미숙하게 하면 병든다고요. 나머지 11 아들들이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까 4절 말씀에 뭐라 그래 돼 있어요?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대요. 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단, 갓, 납달리 이런 아들들도요, 다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또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아들들은 너무 속상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 미움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뭐예요? 요셉이 꿈을 꾼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건 요셉이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꿈은 그냥 저절로 꿔지는 거지, 무슨 내가 꿈꿔야지 이런다고 이제 꿈꾸는 게 아니에요. 저 신학교 갔을 때 나는 중국을 품었어, 나는 일본을 품었어 이러면서 그냥 신학생들 와가지고 자기들이 뭘 품었대 자꾸. 근데 여러분, 내가 품는다고 해서 거기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야 가는 거지. 얼마나 웃겨요. 지금 중국 품었던 애들, 일본 품었던 애들, 저기 어디 이슬람 나라를 품었던 애들 다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시집장가 가서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니네들 왜 중국 포문에 다 어디 갔어? 안 한다고요. 그렇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되는 거지. 내가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뭐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잘 생각해 보여야 될 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이 언제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쫓겨나듯이 나와서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데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여행을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필 그때 성경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꿈을 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꾼 것도 야곱이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지는 어려운 인생들을 어쨌든지 극복해내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약속도 해주시고 또 꿈 깬 다음엔 야곱이 막 서원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요셉이 꿈을 안 꿔가지고 꿈 얘기를 형들한테 안 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안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안 팔았을까? 아닌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를 철딱서니 없이 하지 않았어도 요셉의 인생은 이제부터 어려운 앞날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섬기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2번의 꿈을 꾸죠. 그런데 요셉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었어요. 이 꿈이 대략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 꿈을 이야기하면 형들이 날 미워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왜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자, 그걸 이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미운 사람, 그냥 미운 사람, 여러분도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있어 봤죠? 네. 그 미운 사람은요 뒤통수만 봐도 밉잖아요. 그렇죠? 숨 쉬는 것만, 뭘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만 봐도 밉잖아요. 그렇죠? 저는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 없는데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요, 요셉이 이렇게 와가지고 형 이러면요 꺼져 이랬을 거예요. 예? 형 내가 꿈 얘기해 줄까? 야 듣기 싫어. 저리 가. 난 내 얼굴만 쳐다봐도 내 밥맛이 없어. 막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요셉이 와서 형 내가 꾼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기가 막힐 꿈을 내가 꿨어요. 여기 막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뻔히 미워한다는 거, 형들이 자기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 왜 요셉은 이런 짓을 하나, 그러면서 이제 듣기 싫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요셉이 꿈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뻔히 자기 미워하고 막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자기는 색동옷 입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 안 좋은데 형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 형들 말이야 내 꿈 얘기 한번 들어봐. 저기 이제 볕단, 내 볕단, 자기 볕단이란 얘기만 안 해도 그냥 애매하게만 얘기해도 됐을 텐데 아주 명확하게 내 볕단, 거기 그 볕단에 명찰이 있어. 요셉이라고 써있는 그 볕단에다가 나머지 11볕단, 그 11볕단이 절을 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요셉은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인지는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하지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니까 형들이 펄펄 뛰면서 저걸, 야 오늘이야 오늘 저거 잡아먹자. 오늘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막 이러고 이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어머나, 지금도 형들이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두 번째 꿈 이야기를 하게 돼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요셉이 이제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로 와보세요.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 여기 어머니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죠. 이제 배다른 어머니. 일로 와보세요. 형들 다 모여봐. 이야, 내가 기가 막힌 꿈을 꿨어. 진짜 이렇게 했더니 여기 감탄사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감탄사가 막 계속 나와요. 이야, 막 우와, 막 이런 감탄사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 별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별을 향해서 전부 절을 하던데요. 야, 내가 그런 꿈을 꿨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안 그래도 미운데 지금 뭐가 더 밉냐면, 특히 누가 더 밉냐면은요, 이 레아의 아들들만, 레아의 아들. 르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이 4명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라헬이라고 하는, 분명히 이게 여동생인데 여동생한테 굽신대고 또 남편이랑 잠자리 한번 하려고 그래도 그 여동생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라헬한테 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굽신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레아의 아들들이 보고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열등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아버지가 지한테 절한다는 것도 지금 못 견디겠지만, 이 특별히 레아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자기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이야. 오늘 쟤 죽여야 되겠어. 너 오늘 죽는 날이야. 이런 아주 그냥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들고 사는데도 이때는 막 야단을 치죠. 너희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야단을 쳤겠어요? 지금 이게 빨리 혼내고 이 상황을 빨리 이게 마무리 안 하면 이게 지금 다른 형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혼내고 그냥 보낸 거죠. 지금부터 이제 왜 요셉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랑 잘 지내야 되는데 그를 잘 지내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뭔가를 고자질을 해야만 됐을까? 왜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임을 알면서도 꿈 이야기를, 그것도 누가 봐도 뻔히 기분 나쁜 이 꿈 이야기를 2번이나 연달아서 했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꾼 것처럼 해서 요셉이 비전을 품고 그래서 꿈을 꿨더니 이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때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야곱의 그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구경 갔다가 거기서 세겜족의 족장의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남자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냥 세겜 그 부족이 막 이 야곱의 그 아들들로 인해서 막 그냥 하여튼 그 다 상황을 다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겜 족속들이 다 멸절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족속들을 피해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오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집안에 여전히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도구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본인이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 베델의 그 장소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때 야곱의 가족들, 아들들, 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 나 옛날에 여기에서 베델 이 자리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이 날 꿈에 찾아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에게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사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제 우상단지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때 꿈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 꿈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요셉이 지금 뭘 꿔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되기는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날 제일 사랑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형들이 날 못마땅해 하고, 또 아버지도 나를 좀 이렇게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집안의 장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요셉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요 이렇게 쓸만합니다. 저 빌하와 실바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잘 고해 바치는 아주 좋은 관리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꼭 뭔가 인정을 받아야 이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요셉 안에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죠. 어머니도 없고 동생이랑 같이 있는데, 자기가 어쨌든지 간에 이 집안에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지 내가 이 집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기뻤겠죠. 와, 하나님이, 아버지만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선택했구나. 이제 아버지처럼 내가 진짜 이 집안의 장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야, 신난다. 그러니까 이 신나는 소식을, 나한테 이제 실력이 생겼어, 자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형한테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싫은데도 불구하고, 형, 나 이제 자격 생겼어. 네가 무슨 자격이 생겼어? 나 꿈 꿨어. 꿈에 하나님이 형들 몇 단이 나한테 절하는 거 보여줬어. 봐봐, 나 자격 있지. 나 이렇게 쓸만하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또 나머지 형들한테도 알려야죠. 두 번째 꿈은 더 대단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대단하지, 나 이렇게 자격 있지, 이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이거 여러분, 요셉은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애가 아니에요. 베냐민 동생 하나 있고 어쨌든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집안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거기에서 최고로 높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저기 이방 노예 출신의 요셉이. 우리는 그냥 그걸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겠지 하나님이 그거 하는 것마다 다 그렇게 되게 해주셨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17살짜리 철딱선이 없는 그 바보 등신 같은 게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면 하나님 그게 뭔데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어떤 그런 마음과 정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이 흘러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꾼 거, 요셉이 또 꿈을 꾼 거, 그거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다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꾼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요셉이 꿈을 꾼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이 집안을 도울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셉의 사명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그릇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실수가 뭐예요? 늘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안 믿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아직 실력도 안 쌓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죠. 고생도 해봐야지. 눈물도 해봐야 흘려봐야지.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믿음을 다 집어치울 것이냐 안 치울 것이냐 그거 살아봐야지. 내가 아무한테나 야, 너 돈 벌러 가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지,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말 하기 전에 내가 돈 때문에 울어봐야지.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 안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은 하나도 살기 싫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너 예수 안 믿는 너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추석에 명절 모이면 야, 너 요즘에 교회 나가냐? 부터 시작해서 아, 나 교회 안 나가냐?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거야. 요딴 이야기를 믿음이랍시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실력 없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때요? 고생을 하는 거지요. 고생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고 그 꿈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시간차는 20년이나 걸렸어요. 20년 걸렸다고요. 20년 동안 요셉의 인생은 어떤 길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건 오해, 시기,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날 잊어버리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받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복 받고 신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개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받는 복의 의미를 알아야 예수 믿고 복 받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무슨 복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의 바벨론은 전부 다 무너질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러니까 세상의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인생의 결론인데 우리는 날마다 당신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바벨론으로 감싸져서 살으라는 것을 축복이랍시고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게 교회가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냥 건물 크게 지어야 되고 대단하게 사람들 포장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다, 이거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닌데, 아직 여물지도 못했는데 뭐가 복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냥 나 예수 믿게 됐다, 나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됐다라는 수준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예수 믿고 받는 복이 전부 왜곡되고 변질돼가지고 이게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세상의 잡신을 믿으라는 건지 돈을 믿으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니까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주 그냥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웃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야? 아, 더 떨어지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섬기는 건지 모르고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주여, 제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지금 30% 떨어졌는데 앞으로 50% 더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려고 특별 새벽 기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면 본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집이 없어서 죽든지 말든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비가 들이닥쳐서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들, 다른 집 자녀들은 어떻게 집을 사든지 말든지 내가 사는 집만 2배, 3배, 4배, 5배 올라가지고 나만 떵떵거리면 거기다 대고 하나님 영광 돌려요, 하나님 믿고 저 축복받았어요, 이거 하려고요? 아무것도 아닌 놈을. 여러분, 우리의 수준들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수준들은요 정말 하나같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의 수준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 앞으로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손톱이 빠지도록 일을 했는데 네가 내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했지? 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뭘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러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어디 자기 십자가 지고 세상 가가지고 아파트 사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안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살아요. 적당하게 따라가고 돈도 벌고 천국도 가고 싶다고 괜히 수작 부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지 않으려거든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 그거예요. 왜 그걸 자꾸 성량 말해요? 추석이라서 좋은 말하고 그냥 좋은 일만 가득한 한가위 되세요 이러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 요셉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하도 별 이상한 더러운 얘기들만 듣고 자라가지고 나도 요셉처럼 좀 해결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만 해도 몇 시간이지. 아까워. 저는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나도 애굽의 총리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의 총리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아이고 다 죽게 생겼네. 도망도 못 가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한만 도망가려고 해도 여러분들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길을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꼼짝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예수 믿고 받은 복이에요. 세상은 줄 수 없는 복이죠.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지옥에 갈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없애버릴 거거든요. 우리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어떤 희생과 어떤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나 이렇게 자격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리 가운데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너 자격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 같이 들으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